네,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무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는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김성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무등교회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제가 무등교회를 쳐다보냐면 하루에 2번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안 쳐다볼 것 같죠? 토요일도 쳐다봅니다. 가끔 일요일에 어디를 나갈 때 이 길을 지나가면 제가 무등교회를 쳐다보고 지나갈까요? 안 쳐다보고 지나갈까요? 이상하게 눈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3월에 왔는데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등교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등교회에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교회 같기도 하고 가끔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우르르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말 없이 저 목사예요 이런 말 안 하고 이렇게 몰래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무등교회 오면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냥 안 오고 이행시를 지어왔습니다. 무등교회 이행시 있습니까? 없으세요? 요즘 이게 유행인데 교회마다 자기 교회 이름 가지고 이행시 짓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등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행시 전문가입니다. 자칭. 제가 여기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여천교회에 있었는데 여천교회는 어떻게 이행시가 지어졌을까요? 여기가 천국인 교회. 좋죠. 이번에 선교 120주년 했죠.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잖아요. 그거 제가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1등 상금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등교회 왔을 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무등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오늘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무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 글씨 시작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주의 무엇은?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제가 무등교회 지나갈 때마다 불이 켜져 있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택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무등교회는 그 형광등 불만 꺼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교회. 그러한 무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등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10,000원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한 아가씨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할아버지가, 다시 말해서 얼굴이 네모나게 생긴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의 발을 구두발로 콱 밟았습니다. 아우, 아파라. 이 아침부터 이제 바쁜데, 안 그래도 지금 출근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아가씨 발을 콱 밟아가지고 이 아가씨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도 아침이니까 이 언성을 높이기가 그래서 괜찮아요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회사를 갔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네모난 얼굴을 가진 상사가 지독히도 이 아가씨를 괴롭히는 겁니다. 나 이 회사 때려 쳐 말어 하면서 이 아가씨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점심때 달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좀 풀려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오후에 중요한 계약을 위해서 미팅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얼굴이 네모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지하에 그 계약을 안 한다, 파기한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 아가씨가. 그렇게 터덜터덜 이제 퇴근길에 올랐는데, 마침 이 며칠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그 소개팅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카페로 들어가는데, 그날 이 네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저기 소파에 앉아서 이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이 네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 말아야 돼요. 원래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인식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처음 어떻게 접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무등교회 왜 온지 아십니까? 오늘 뭐 때문에 무등교회에 와서 설교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제 저녁에 와서 한아름 목사님 오셨죠? 한아름 목사님 어떤 설교하셨는지 다 까먹었겠지만 주제는 아시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 청지기 설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인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실려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처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이 청지기 나 어떻게 이 11금에 대해서 첫 인상을 잘못 갖게 되면 그 이후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인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네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괴로웠던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이 네모난 얼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풀 수 있을까? 혹시 이 교회에 얼굴이 네모나신 성도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오해를 풀려면 직접 체험해 봐야 합니다. 네모난 사람, 얼굴을 가진 사람도
마음만큼은 동그란지 직접 만나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야 라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들이, 어떠한 매력들이 다가오게 됐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석에 기록되어 있는 청지기 직분,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매력. 청지기의 매력입니다. 이 청지기 직분, 우리가 이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매력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다져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청지기의 매력을 경험한 세 종류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매력을 경험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일까요? 그렇죠, 포로입니다. 그러면 포로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죠. 포로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선택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될까요? 안 내걸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사실 이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포로라고 불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의 기회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했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조금 더 본인의 신분이 위치가 올라간 다음에 요구하지 않고 왜 초장부터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은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잘 지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이유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리고 20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내가 죽으나만 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자신의 몸을, 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희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초로 두고 시작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이것만큼은 내 것이야. 자녀만큼은 내 것이지. 내 목숨만큼은 내 것이지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몸은 나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라고 착각할 때에 발생하는 것이 방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죠. 식욕의 방종은 참 큰 슬픔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분에서 질병, 그 모든 것들은 이 식욕의 방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큰 범죄의 기점도 이 식욕의 방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식욕의 방종으로부터 죄를 지었고, 노아의 시대의 죄악을 평가하는 그 한 문장도 그들이 마음대로 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의 방종,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몸소 비로소 체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실천합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키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매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매력이 어떠한 매력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가 낫습니다. 왜 10배가 더 나을까요? 열흘 동안 시험해 봤기 때문에 10배가 더 나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총명함은 지혜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는 타고난 것이나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도 자라나는 새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도 새싹들이 있네요. 우리 새싹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그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내 몸을 건강히, 내 정신을 바르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고 쓰임 받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학생들이, 새싹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을까? 다니엘서 2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은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누가 영광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는 이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받게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제 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도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영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구별됨을 받아요? 애굽에서 구별됨을 받습니다. 구별됨을 받아서 구별된 다음에 그들에 맞게끔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 구별된 음식, 성별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청지기의 매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지켰던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다니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목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동. 혹시 과거에 양을 쳐보던가 소를 쳐보던가 혹시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혼자 소를 풀뜯기러 다니셨던 그 경험들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깊이 하는 직업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목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서의 삶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초원에서 홀로 이 양들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홀로 그 긴 밤을 지새워야 하기 때문에 목동은 외롭고 두려움, 그 공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외로움과 또 두려움에 맞서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그 위치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맞서서 이겨내면서 아주 특별한 두 가지 능력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능은 온전히 자신이 처한 그 현실 때문에 얻게 된 재능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재능들이 길러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아주 훌륭하게 다윗의 재능으로서 달란트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수금과 물매를 손에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1인 1학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방문을 가보고 열심히 하고 있나 보면은 누가 왔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이렇게 활을 켜고 피아노를 치고 또 노래를 부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긴 시간들이 모이고 나니까 나중에 6학년이 되니까 이제 막 좀 들을만해요. 처음에 지금 저희 아이가 2학년인데 집에서 막 뭔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낑낑 깡깡깡깡 하면서.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가니까 왠지 음이 이제 맞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만 그 돌을 던져서 물매에 넣어서 던지잖아요. 바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한 번에 착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그 물매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산 그 짐승들을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잖아요. 짐승들은 잽싸게 그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각도와 힘,
어떠한 힘과 어떠한 각도로 맞춰야 할지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그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끝으로 능력, 곧 달란트를 개발해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개발해 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능력들이 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길러내고 개발해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떠한 목사님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능력이 없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침내 찾았대요.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달란트를 찾으셨어요? 저는요 말을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게 달란트라고요? 예, 저는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달란트라고요? 예, 달란트예요. 왜 그게 달란트라고 생각하셨어요? 있잖아요, 제가 방문을 갔거든요. 방문을 갔는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도 달란트가 맞나요? 맞아요. 말 안 하는 것도 달란트가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개발해야만 합니다. 노력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또다시 무엇으로 사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냐면 12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디에서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TMI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 능력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에서 반드시 그 달란트를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용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열심히 연습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요. 그리고 그 2가지 것을 자신의 달란트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다윗은 이러한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수금으로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시작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는 그 음악이 어떠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음악 치료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죠?
물매를 만드는 거예요. 물매를 던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사무엘상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시작,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군사의 블레셋 장수의 이마를 정확하게 저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이 일들을 다윗이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청지기의 그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 청지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야곱이지요.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타지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초기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나올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냥 맨몸으로 뛰쳐 나왔을까요? 도망 나오듯이 막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겨우 길 가다가 지팡이 하나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그의 삶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도망가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1절에 그 순간 이렇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시작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고 서약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정령, 반드시, 강조형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결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이럴 때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소원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의 총애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총애를 받기 위한 방식으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베푸심에 인도하심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사랑에 서약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도 이러한 야곱의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청지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헌신의 서약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다시금 그 형에게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시죠? 20년 후에 야곱은 막대한 가축과 양떼들과 종들 그리고 대가족과 함께 마침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매력이죠.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난한 방랑자로서 가나안을 떠났지만
20년 후에는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 다윗, 야곱 이 세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청직의 매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매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지기는 매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청지기는 어떠한 삶일까? 잠언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지기에 관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류예요. 이 부류. 청지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 중 하나님께서 어떠한 청지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사람은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인데, 예전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소비자 고발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막 저울을 조작하는 상인들, 막 생선을 파는 상인들의 막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막 많이 담아버리거나 대야를 막 무거운 걸 써버리니까 무게가 막 한참 나가가지고 막 이거는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1kg가 아니라 500g밖에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잠언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이 무게를 무엇으로 쟀냐면 돌멩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추가 되는 거야, 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돌멩이 크기,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 개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뒷주머니에.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다 표준이 있잖아요. 다 모여,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요. 자, 요겁니다. 크기 요겁니다. 다 꺼내보세요. 다 맞춰. 이거 너무 크네요. 바꿔보세요. 다 맞춰놨겠죠. 근데 그 사람의 뒷주머니에 다른 게 있는데, 하나는 표준보다 더 무거운 돌. 이 돌은 뭐 할 때 사용할까요? 물건을 사올 때. 이게 기준입니다 하고 무거운 거 탁 놔두고 이만큼 가져오려고 이걸 사용하고, 물건을 팔 때는 또 어떤 걸 꺼냈을까요? 맨 처음에 이거 보여줬다가 뒷주머니에 작은 거 꺼내가지고 물건을 팔 때 이게 적정량이에요 하고 팔 때는 또 작은 거 꺼내서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거래를 하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죠.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 유일한 희망은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저울을 속이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들, 모든 재능들, 모든 시간들, 모든 재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아쉽고 서운하면 점점 그 돌멩이가 가벼워지죠.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절대적인 희망은 나의 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때로는 손해가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온전히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공평한 추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모든 삶의 시선들이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희망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희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잠언서 11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일들에 대하여 축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방금 전에 살펴봤던 11장 1절에 있었던 저울을 속이는 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죠. 그러나 결국 진노의 날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청지기들이 갖는 삶의 희망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가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본 자는 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더 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어떠한 아이스크림인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슨 3-1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아이스크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회사를 창업했던 창업자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회사를 상속해 주겠다 하면 여러분 혹시 거절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 예스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촌과 아버지가 이 회사를 창업했어요. 라빈스가 이제 이름이잖아요. 삼촌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이 라빈슨이 이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삼촌이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인해서 일찍 심장마비로 50대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본인의 아버지도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뭐 생명을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창업자들이 다음 후계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 라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이제 네가 다 물려받아서 해라. 그 다음에 우리 베스킨 라빈스 3-1 31가지인데 32번째 아이스크림 맛은 네가 개발해라 하면서 아이스크림 많이 맛보고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계속해서 이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진 것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존 라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환경 파괴와 굶주림 때문에 2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데 무슨 지금 내가 이 32번째 아이스크림이나 만들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부인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산속 오두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채식주의자가 되죠. 뭐 1년에 100만 원도 안 쓸 정도로 아주 가난했지만 이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채식의 삶을 누구에게도 권유했냐면 아버지에게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요양병원에 들어가듯이 이 숲속으로 들어가고 이 건강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거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92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서 풍부한 매력들이
넘쳐나는 축복들이 성경 속에 그리고 눈앞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 모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청지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우리 몸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물질적 소유에 대하여 청지기 직분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매번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이야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